그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는 것 중에 가끔씩 보는데 진돗개, 우리나라 진돗개가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돗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돗개 전도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이유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처음 이 구미 땅에 왔을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겪고 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좀 낮아지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항상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 같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직접 뭔가 전도지 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넘쳐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절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를 침범하지 마라. 근데 상대편 사람들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수하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이삭을 찾아와서 또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언약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보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기, 말씀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7절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교회가 없었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다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삭도 보면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그 아내에 대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리브가는 이제 멀리서 그 이삭을 보게 돼요. 근데 리브가는 볼 때 배회한다고 해요. 저기서 배회하는 저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때는 교회도 없고 제단도 없고 하였기 때문에 해질녘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해질녘에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면서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우리가 잘 구체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매일 해질녘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증표로 너희 교회가 너희가 이제 전도할 때가 됐으니 하면 이렇게 채워주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보시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변변하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탁탁 맞춰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을 때 이것을 요셉한테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해 줄 것이다. 또 바로 왕이 요셉이 꿈꾸고 해석한다는 건 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듣고서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로 너는 꿈을 들은 즉 잘 해석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것은 술 맡은 거 하는 자에게 한 말이고,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오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도 바울도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찬양하고 감사했대요. 막 피가 막 나고 흐르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 기도했대요. 다니엘도 여러분 보시면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서 책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막 붙잡고 떠나지 말라 해도 누가복음에 보면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뭘 갖춰져야 돼요? 우리 삶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분주할 수 있잖아요. 분주할 수 있고 또 핍박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스스로가 고백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보게 됐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왜? 설득력 있는 말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말을 잘 어떻게 할까 잘 준비해서 전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말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막 아나운서처럼 또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밤새고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42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시고, 그러니까 무리 중에 있다가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물리치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저도 전해야지 하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년 안 돼요. 처음 올 때는 복음 전하면 막 사람 왔어요. 증표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구미 땅에 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복음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니까 나를 다듬고 부시고 막 하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 이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도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늘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주면 그 회당에 누가 말씀 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멘 했겠지만 공생에 사역할 때 이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전에 들을 때는 그냥 아멘으로 끝났겠지만 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말씀을 주니까 이사야서를 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일반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나 봐요. 그전에는. 근데 공생에 사역할 때 그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어요. 키도 자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랐어요. 30세가 되면서 이제 때가 됐어요.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른 것도 받았어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 통째로 드린 게 아니라 통째로 드린 게 아니라 이사야서, 예전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뭘 폈냐면 선지자 이사야서를 드리면은 책을 거기에서 펴서 이르되 기록된 데를 찾으시면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되게 기름 붓고 은사를 줬으면 은사 사용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사람들이 더 있기를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류하고 떠나지 말기를 만류해도 떠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도 병든 자가 있고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더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떠났어요. 왜? 다른 마을에서도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느냐? 갖추어진 자가 전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딱 오잖아요. 목사만 보지 않아요. 전도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전도한 사람이 말이 어떻고 이걸 본단 말이에요. 말은 언변에 태어나서 전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의 삶이 아유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 삶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구나 하면 어때요?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지 온전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자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 70인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먼저 뭘 주냐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병을 고치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전도했잖아요. 나를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와 보라 라고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나 믿음이 구원받고 이런 얘기 없어요. 와 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와서 그가 하는 것을 그가 함께 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는 것이. 그래서 70인과 12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옷 두 벌 외,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희가 가서 다 갖춰졌으니까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인이 갔다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은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전파하며. 전파. 예수를 만나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만이 진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동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갖춰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졌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구미에서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3년 전 했는데 몇 사람, 노숙자만 몇 사람 오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사모님 목회 아예 내려놓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로마서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때가 되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 입에 하는 모든 말이 다 뭐예요? 말씀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목숨이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삶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생명이고 영이고 진리고 이것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삶에서 갖춰지면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마디 했는데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에 하나님이 너 가라 해서 갖춰져서 간 사람은 하나님 별 얘기 안 해요. 너는 가서 안아주기만 해라. 안아줬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모슬림 그 이슬람교 어떤 여인이 그냥 아무나 안 하고 안아주기만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두렵고, 저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전해야지 이거 시달려가지고 안 되란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책하고, 이게 아니라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예전에 포항에서 어떤 장로님 부부가 그냥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걸어갔대. 뭐 걸어가면 뭐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걸어갔는데 예수 안 믿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주일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보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꼭 그 되게 어떤 사람 막 전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거의 그렇더라고. 예전에 전도 세미나 가면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문을 딱 연다 그러면 발을 탁 집어넣어. 문 못 닫게. 그렇게 가르치죠? 인격이고 뭐고 뭐예요? 그들의 인격을 전해. 나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이거 줄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인격적으로 대해요. 부자 간원이 왔을 때 그 떠날 때 붙듭니까? 붙들지 않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을 안타까이 여기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싸구려처럼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 전도사나 뭐 그 유튜브 보면 전도사,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 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가치 없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값진 보화잖아요. 이 보화를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족쇄찬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인가요? 왕한테 뭐라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맨 것 이외에는 당신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냥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면 그냥 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말로든 행위로든 어떤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